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불신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여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후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여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당대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조차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의 시신의 방부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덤에 옵니다. 후에 예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예수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아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영영 떠나갔던 그런 제자들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음을 요한복음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곤 했는데 불신자의 형태로 그냥 있은 사람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남편인 요셉만이 예수님의 신비한 출생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조차 사람의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출생.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천사에 의해서 성령에 잉태된다 하는 예고는 받고 아이를 낳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의 출생과 또 예수의 삶을 곁에서 묵묵히 마리아는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조금씩 눈을 뜨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속에서 이 마리아는 혼인 예식 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혼인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에게로 가지고 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평범한 아들이었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죠. 분명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또 다른 아들들 그리고 딸들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아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은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을 혼돈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저런 말씀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므로 괜시리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무척이나 염려가 됐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전하시는 집회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대동하고 마리아가 참석합니다. 참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따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잠자코 있지 왜 이렇게 나서서 많은 무리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말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느냐 하고 아들 예수를 다그치려는 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계로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무턱대고 다가갈 수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밖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서성이고 있을 때 예수의 가족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눈치를 챈 어떤 사람이 한참 말씀에 열중하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서 오랫동안 당신을 만나려고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다고 넌지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나의 말하는 이 강의가 조금 길어질 수 있으므로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찍 집으로 가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곧 강의가 마쳐지기 때문에 그때 만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기 앉으셔서 자신의 강의를 듣도록 권면하든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족의 사정을 전달해 준 그 사람을 무안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에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자신의 강의를 들으려고 왔다고 보기보다는 그 강의를 못하도록 말리기 위해서 왔던 그 실질적 혈연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자신과는 전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향하여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에 말씀했죠. 불교학도였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서우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을 때 대뜸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의 갑작스런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서교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느낀 당혹감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뭔가 정신이 좀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미치지도 않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이 서교수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영적인 아버지면서 진짜 아버지라는 거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의 부담을 느껴서 나의 메시지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리아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 형제들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이 혹독한 무시를 당한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도대체가 자기의 형이면서 자기의 오빠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우리 집안에 골칫거리가 나왔다 하면서 머리를 질끈 싸매고 아마도 끙끙대며 어느 곳에서 하소연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은 이렇게 예수의 행동을 그냥 놔두다가는 집안 망신을 시킬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번은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가 어떻게 뭐 하든가 이런 방법을 취했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만 당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제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끌어오려고 계획하고 행동을 개시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가족들이에요. His family예요.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를 붙들러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하다는 동사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붙들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왜? 이는 그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하밀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은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평가해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언행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의 신앙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절 나타나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들이 꾸며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7장 이달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 같은 이런 발언을 내놓습니다. 당신이 정말 유명해지고 제자들도 당신의 정체성을 알려면 우리와 같은 이런 시골에 있지 말고 저쪽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말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더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도 당신을 알지 않겠냐 그랬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전파하면 당신의 더 인기 있고 당신이 더 알려지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imperfect예요. 미완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불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은 뭐 당연히 안 믿고 저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와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께서 그들의 집인 나사렛에서 멀리 떠나서 이해하기도 힘든 말씀을 전했더라면 덜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의 이목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혹시 이상한 말을 전하는 예수 때문에 집안의 명예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할 때에 예수께서 고향에 나타나십니다. 고향 나사렛에 오셔서 뭐 천국 복음이라든지 뭐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쏟아내시는 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 예수님이 율법 공부를 많이 해서 랍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랍비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우리 고향의 자랑이라고 예수님을 치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미묘합니다. 상당히 미묘합니다. 틀림없이 예수의 말씀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는데 예수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이 고향 사람들은 거의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 고향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랍비 밑에서 체계적으로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를 몫으로서 예수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목수의 일을 하는 그런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교육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의 형제들,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너무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예사로운 말씀이 아니었음을 나사렛 사람들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특출남, 놀라운 지혜를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이런 능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왜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는데 배척했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얘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이 고향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우리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지혜의 말이 나올 수 있어? 그들의 시기심, 질투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이라고 나사렛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하나의 실증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실족하고 심지어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미치광이라고 생각하고 강제로 끌어오려고 했던 예수님의 가족들, 과연 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불신했고 반대했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정신병자처럼 취급했던 가족들, 그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십자가 졌다고 해서 자기 형, 또 자기 형이 십자가 졌다고 해서 남동생들 또 여동생들이 그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과연 그런 형제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틀림없이 이 사실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 이 예수님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결코 예수님을 앞으로 믿는다 보장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신자로 살아갔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형제들 얘기가 나와요. 예수의 형제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 이외에 11명의 제자들, 120몇 명의 문독 가운데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또 4명의 남자 동생들, 또 몇 명의 여자 동생들이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자 동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이러한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불신 정도가 아니라 배척했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겠다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합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 지도자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위상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고 선교지로 떠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를 맡아서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실질적으로 주재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게바를,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당시에 지도자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 게바가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보다는 실질적인 리더였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나중에 얼마 후에는 이 갈라디아, 똑같은 갈라디아서 또 이제 사도행전 보면 바울의 이방인 선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게 되는데, 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 바나바와 바울이 좀 선교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선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5장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였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총회를 주재하고 있는 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로 다시 보면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즉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즉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할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와 게바와 그랬어요. 야고보를 먼저 놓고 게바를 나중에 놓습니다. 야고보가 실질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임을 바울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랬죠.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로부터 뭔가 전가를 받아서 온 자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까지 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들의 믿음의 변천사를 보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대하고 저항했던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도자로 우뚝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순간에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방황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삐뚤어짐, 한순간에 반항.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코 마지막 운명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For the gifts and the calling of God are irrevocable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은 결코 irrevocable은 뭡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불렀지요.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현재 이들의 모습,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 지금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미쳤다 그러고 정신병자라 그러고 수없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무능력, 환경의 불가능함 따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데리고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우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했던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초석을 다지시고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세우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환경의 불가능 이런 것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